두 개의 판단 사이에 껴가지고 결정하기를 힘들어할 때, 그때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이 정도의 딜레마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매우 중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딜레마, 그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소식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복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싫은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또 이 복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것, 그것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나아가서 이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감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오감이 무엇입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보기 좋고, 더 듣기 좋고, 더 향기롭고 맛있는 것, 또 더 촉감이 좋은 것, 부드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5가지 감각을 하나하나 극으로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오감을 나름대로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오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이러한 오감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된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명성을 더 얻기 위해서 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죽음에 넘겨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감이 다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듯 이러한 압박의 고통, 또 답답한 일로 인해서 절망을 받는 이 절망의 고통,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는 고통, 또 매를 맞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육체의 고통 등 바울은 온갖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들을 내가 예수 때문에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듣다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다가도 도망을 갈 지경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쇠해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시죠? 근데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장애 수준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세한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이러한 약함은 어떤 것이냐,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얻지 않았을 그러한 약함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약해진 부분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이러한 약해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약해짐으로 인한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노쇠함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몸이 고장난 것을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울이 겪었던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막 경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막 뜯어말립니다. 자신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뜯어말립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하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동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했고, 돌에 맞았던 바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이 꼭 죽은 줄 알고 이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얼굴로 날라오면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겠습니까? 돌이 날라오는데 막 헤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피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손으로 얼굴을 가리게 될 겁니다. 제가 추측해보건대 바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돌이 막 날아와서 이 돌이 손을 딱 가격을 해요. 그러면은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손에는 살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뼈는 아주 얄쌍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부딪히면은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손에 맞고 돌을 맞고 아프니까 이렇게 치웠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이 날라와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을 했다. 안 봐도 뻔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꼭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실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몸을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몸이 회복되기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 겁니다. 몸에 여러 곳에 후유증이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곳의 후유증은 그냥 접어두고 손가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손에는, 이 손가락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많이 읽어보셨죠?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저자는 바울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손으로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대피를 맡긴 것이 바울의 손가락에 심각한 후유증 때문이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손가락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막 맞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고장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바울이 당했던 핍박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바울의 몸은 짧은 기간 동안 완전히 낡아져 버린 것처럼 약해졌다는 것,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만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급속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같습니까? 그 반대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이어지고, 이 고통으로 인해서 몸에는 약함에 약함이 얹어져 가지고 바울은 더 연약하고 더 병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설상가상이죠. 그러니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복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싫은 것이죠. 가까이 하기 싫은 당신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시대를 살고 있었고, 또 박해를 받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매우 안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복음 막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모양새는 다르지만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이 복음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전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먼저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뭐가 따라오느냐?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질머리를 내려놔야 되고 자존심이 사정없이 구겨지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 목사님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2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아들로 삼은 일화로 유명합니다. 저는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의 기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손 목사님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이 비인간적인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저의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자, 2명의 아들이 죽은 이후에 하루는 손 목사님의 집에 그 죽었던 아들들이 입고 있던 교복이 도착을 했습니다. 교복. 그래서 이 교복이 도착했을 때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증언하기를 한밤중에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방 한 구석에서 이 아들들의 교복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손에 붙들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가르침을 글로 접하면은 꽤 멋져 보이는 나이스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 그랬습니다. 손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따님과 다른 가족이 고백하기는 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막 이 속에서 막 이 울분이 치솟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싫어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가장 안 좋은 것으로 평가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인 이유, 첫 번째, 모든 종류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과 9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은 뜻밖의 일어난 재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무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당하기는 당하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큰 반전이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 불가사의한 승리가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 왜 좋은 것이냐? 다시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자, 14절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들, 그들만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한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뒤쫓아 살아가던 그 자, 옛자, 그것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복음으로 인해서, 오직 복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고, 또 이처럼 옛자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살리심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라는 그 쓴물은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나감이라는 단물만을 취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을 내다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결론을 맺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이 크고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불평의 조건이 될 만한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는 이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겠습니까?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주목해서 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가치의 귀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건, 손가락에 관련된 손가락 부상에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바울이 당했던 환난 가운데 가벼운 것이 있습니까? 가벼운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의 여러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또 추위와 더위와 배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환난을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별것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능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957년에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인 선교사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엘리트였습니다.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탁월한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찾아갔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떠들썩해진 것입니다. 언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을 잃었던 미망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호학을 공부를 하고 의약품을 가지고 이 와우다니 부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이루지 못했던 이 복음화의 꿈을 안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와우다니 부족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는 그런 또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인들은 그곳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부족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 가운데서 1명의 목사가 나오고 4명의 선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 5명이 다 20대입니다. 20대 중반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죽음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안타깝다, 어리석다, 고통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행동을 어리석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과 그들의 부인들은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선교사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총으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순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은 원수와도 같은, 아니 원수와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수지 않습니까? 자기의 남편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 원수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것은 사람의 온 생애를 이끌어갈 정도의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던 선교사들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평소에 무엇을 귀중히 여겼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둘 이상의 것을 서로 살펴보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을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이가 감기 때문에 심각하게 코가 막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향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인 후각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향기로운 내음이 가득한 공간에 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향기로움의 가치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냥 정말 싫은 것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복음이 정말 그냥 싫은 것, 재수 없는 것, 여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미련하다고. 여러분,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나아가서 귀중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싫은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싫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이 복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서 이 복음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혼과 자신의 육신이 그 길이 정말 싫다면서 비명을 질러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되돌아볼 때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피곤함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뒹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싫을 때가 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역시 세상을 살면서 숱하게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종류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나를 다시 살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기 때문에 복음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결론을 맺도록 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